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강의를 저희가 시작한 지도 벌써 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적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주시는 그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죠. 여호수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가 어떻게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리더인 이 여호수아를 얼마나 잘 순종했는지, 그들이 그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보냈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 그들이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또 가나안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해 듣습니다. 그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또 자격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네 번째 시간에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이 회개의 침례를 상징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건넜던 이 요단강의 도하 사건,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보증으로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성령 침례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다섯 번째 시간에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고 난 뒤에 길갈에 12개의 기념비를 세웠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는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전해주어야 한다. 그렇게 세대와 세대가 믿음으로 소통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시간에는
옛 언약에 속한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육신의 할례를 받았죠. 그것은 뭐예요? 옛 언약에 속한 그러한 증표였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에 속한 우리들 역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한다. 곧 성령으로 받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인 7번째 시간에는 여호와가 여리고를 정찰하던 중에 하나님의 군사령관을 만나죠. 그리고 그 앞에서 그 발에 신을 벗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은 선지하신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분명 이제 내가 서야 할 자리는 하나님 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이제 이루어 나가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분명 저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이제 8번째 시간과 다음 주 9번째 시간에는 여호수아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죠. 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 사건을 두 번에 걸쳐 나눠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게 되면 당시 여리고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철통 같은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소문을 통해서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지금 진군해 오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통 같은 보안 태세를 갖추고 있었죠. 또한 당시 여리고성은 지형적으로 봤을 때도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가파른 절벽 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형적으로도 적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데 아주 유리한 그러한 지형적 위치도 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성을 굳게 걸어 잠그고 지키는 작전을 수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자, 수성전은 성문을 걸어 잠고 성벽 위에서 다 군사들 배치해서 기어오르는 적군들을 다 물리쳐내는, 그렇죠? 올라오면 활을 쏘고 또 돌을 굴리고 뜨거운 물을 뿌리고 막 이렇게 해서 적들을 물리치는 작전이 바로 수성전이지 않습니까? 또 그들은 이미 그러한 첩보를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오랫동안 버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식량과 무기도 분명히 준비해뒀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싸움은 이스라엘 자손과 가나안 모든 족속의 싸움이었어요. 사실 여리고성 하나만의 싸움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든든한 지원군들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였죠. 자,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들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려주시던 만나도 그쳐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비축해둔 전투 식량도 없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데 필요한, 보통 때 전투 때 필요한 그러한 공성전을 할 때, 성을 공격할 때 필요한 도구들이 있잖아요. 사다리도 필요하고 투석기도 필요하고 성문을 막 이렇게 쳐가지고 부수는 뭐 충차라든가 우리 역사 드라마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막 공성탑을 쌓아서 높이를 맞추어서 막 적진을 건너뛰어서 공격하는 뭐 이러한 무기들도 뭐 그 당시에는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공격할 만한 변변한 무기도 없었어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본문 2절에서 보듯이 하지만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미 승리에 대한 그 약속이 그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그의 무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미 여리고성과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다
여호수아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이미 이 전쟁은 승리한 전쟁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어서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인 작전 지시를 내리십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서 삥 에워싸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것을 엿새 동안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돌라고 지시를 내리시죠. 자, 일반적인 군사 작전과 비교해 봤을 때 이거 너무나도 상상할 수 없는 작전이잖아요. 그죠? 여리고성을 포위하는 것은 뭐 거기까지 갔겠지만 포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대열을 갖추어서 그냥 성만 빙빙 돌라라는 거예요. 6번을.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을 그렇게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본문 4절을 보시면 7째 날에는 한 바퀴가 아니라 몇 바퀴를 돌라고 하세요? 7바퀴를 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총 몇 바퀴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 6바퀴와 7바퀴를 더하면 13바퀴를 총 돌라고 하신 거죠. 자, 하나님의 이 작전 지시 가운데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은 군사작전에 있어서는 군사들만 참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누가 참여합니까? 나팔을 들고 서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도 그곳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에서는 7째 날 그 마지막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7바퀴를 다 돌고 나서 앞에선 제사장들이 7나팔을 길게 불게 되면 그것을 신호로 해서 모든 백성이 다 함께 크게 함성을 외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함성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고 그때 모든 백성은 그 성으로 진격해서 그 성을 점령하라 라고 이렇게 작전을 지시하십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손자병법 등 뭐 역사서 등 이런 책들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렇게 황당한 작전은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작전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제사장들에게 먼저 전달하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하지만 그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말씀 그대로 전달했어요. 어떻게 그는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군사령관을 만나고 나서 아마 저는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큰 확신을 가졌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결단한 것이죠. 자, 본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행군 대열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대열을 갖추어서 그 성을 돌아야 하는지를 말하죠. 자, 대열의 맨 앞에는 누가 서 있었을까요, 여러분? 맨 앞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 무장한 군사들은 어느 지파의 군사들이었을까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지파의 군사들이었습니다. 왜요? 요단 동편의 땅을 그들에게 이미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했잖아요. 맹세를 했죠. 우리가 다른 지파들과 함께 나아가서 가나안 정복을 다 이룰 때까지 맨 앞에 선봉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맹세했기 때문에 맨 앞에는 그들이 서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 뒤에는 나팔을 부는 7명의 제사장들이 뒤를 따랐고 그 다음에는 대열의 정중앙에 무엇이 위치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또 군사들이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지파들의 군사들이 도열해서 대열을 갖추어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 이러한 대형을 갖추고 첫날부터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나서 다시 진영으로 오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어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 하나님과 여호수아 1대1로 단독으로 명령을 내리시죠. 그죠? 그래서 이 전체 작전을 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 작전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고 어떤 형태로 대열을 갖추어서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공격해야 하는지, 성이 무너지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그 군사 작전을 전달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었겠죠. 그건 1대1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수많은 사람들도 각각에 대해서 다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대열 내에서 그들이 어떤 위치로 어떤 대열을 갖추어서 가야 하는지, 그리고 또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그 지도자들을 통해 또 백성들에게 각각 전달해서 그 군사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대열을 갖추어서 이 행렬에 동참해야 하는지를 그렇게 지시를 내렸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보듯이 여호수아는 또한 독특한 명령을 내리잖아요. 계속해서 그 성을 도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침묵하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명령을 또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언제 너희가 함성을 외쳐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날짜를 처음에는 말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단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외치라 할 때, 그때 너희가 다 같이 함성을 외쳐라 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 말씀이죠. 자, 따라서 첫 번째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명령한 그대로 이제 군대가 대열을 갖추고 또 제사장들과 언약궤가 그 중앙에 서서 이제 여리고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드디어 이 가나안에서의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지는구나. 이제 우리는 이 행진을 통해서 이제 적진을 향해 나아가겠구나라고 이렇게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성을 다 한 바퀴 돌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진영으로 돌아가라 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성을 다 돌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와 잡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도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똑같은 대열을 갖추어 그 성을 돌게 되죠. 그 다음날도 이렇게 6일 동안 계속해서 그들은 똑같이 성을 똑같은 대열로 돌았어요. 그런데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6일 동안에 여리고 성을 봤을 때는 겉으로 봤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성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성벽은 여전히 천홍성처럼 버티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아마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한 날 한 날 하루가 지나가면서 어떤 반응들을 보였을까요? 대열을 갖춰 돌 때는 침묵하라고 해서 아무 말도 못했지만 이제 집에 돌아와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진영에 돌아와서 어떤 이야기들이 들었을까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언제 공격을 하는 거야? 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명령을 받들어서 성을 돌고 있는데도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지? 라고 하는 이러한 의문과 불평과 원망들이 분명히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들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다음 장인 7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그 물건을 도둑질했던, 그래서 심판을 받았던 아간과 그 집안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성을 돌았던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성을 한 바퀴 돌 때마다 성벽의 한 면이 조금씩 금이 쫙 하고 그 다음 날에 한 번 또 돌면
다른 쪽 이게 또 하나 금이 가고 막 이렇게 좀 뭔가 우리가 도니까 뭔가 조짐이 보이는구나 라는 이러한 그쪽 안에만 막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고 막 이러한 뭔가 지진이 그러한 조짐이 보였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신이 났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정말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는가 보다 라는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자, 하지만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6번 동안 성을 두는 동안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것이 그들을 위한 순종의 훈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기 위해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그곳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거죠. 자신들의 역량과 능력과 지혜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 그것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또한 여리고성이었다는 거죠. 자, 이 여리고의 이 작전은 하나님께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순종의 훈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내 뜻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따라가기로 결단을 내리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때는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경험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갖게 하셨던 그 아이를 번제로 바쳐라.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 아이를 통해 너희가 내 자손 대대로 번성하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과 안 맞는 것 같은 그러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많은 후손을 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바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분명 그러한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를 얻었어요. 자기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은 그 기적의 아들을 하나님의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죠.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도 우리는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순종의 테스트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훈련, 믿음의 요구를 그들에게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그들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약속도 이미 주셨어요. 하지만 그 약속을 기업으로 완전히 내가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너희의 순종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장이라도 그냥 하늘의 군대를 보내셔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세요. 왜요? 그것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철저한 순종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나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양강나팔도 7이었고 그 양강나팔을 부는 제사장의 수도 7이었고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돈 날수도 7이었고 마지막 7자날에 돌았던 그 바퀴 수도 7바퀴였습니다. 왜 이렇게 7에 반복해서 나타날까요? 성경에서는 때로는 숫자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7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수죠. 특히 이 7이라는 숫자가 순종과 관련해서 성경에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던 예가 또 한 가지 있죠. 우리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나병 환자였던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와서 요청을 했더니 어떻게 명령합니까? 엘리사는 내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몇 번 씻으라? 7번 씻으라. 아니 한 번만 씻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나을 수 있는데 아니 심지어 씻지 않아도 분명히 말씀으로만 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되 7번이라는 숫자는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사건도 계속해서 7이라는 숫자가 강조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하고 철저한 순종을 지금 훈련시키고 또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성 주위를 도는데 계속해서 침묵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왜 침묵하라고 하신 걸까요, 여러분? 7일 동안 13바퀴를 그 성을 도는 동안 그들은 침묵해야만 했어요. 계속해서 조용하게 아주 잠잠히 그 성을 돌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소리일까요?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7 양각 나팔 소리만이 계속해서 울려 퍼졌어요. 자, 이 7 양각 나팔 소리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7 양각 나팔을 계속해서 불며 행진하도록 명령을 내리신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 이 7 양각 나팔은 무엇을 상징하냐?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을 알리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자, 스바냐 1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스바냐 1장 7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양각 나팔이 울려 퍼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는 잠잠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즉 침묵을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할 것은 없다라는,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침묵하며 잠잠히 그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싸우는 전쟁이 바로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 전투였어요. 그들이 한 것은 그냥 성을 돈 것밖에 없습니다. 함성을 외친 것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싸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행렬의 대열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건 역시도 저는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의 사건들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역시도 저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이 여리고 사건은 장차 우리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인 우리들이 날마다 치르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그 영적 전쟁에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건에서 중심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열세 바퀴 도는 동안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인 싸움을 날마다 싸워가는데 때로는 영적으로 봤을 때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나아가 순종하며 행동하는데 우리의 환경들은 여전히 변화가 없어 보여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눈물로 하나님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아무 일도 내게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우리 삶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 여리고라는 성은 어떤 성이었어요? 온갖 죄악과 음란함과 그러한 것들로 가득한 그러한 죄악된 도시였습니다. 그곳은 사실은 영적으로 악한 영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러한 견고한 요새, 진지였어요. 7일 동안 하나님의 군대, 곧 이스라엘 군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라고 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두 군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행군을 계속 보이는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행군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서는 하늘의 군대와 여리고를 장악하고 있는 그 어둠의 군대 사이에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인간들은 그것을 볼 수 없잖아요.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지 못했던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적 전투는요, 우리가 싸우는 이 전투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악한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영적 세력들과의 전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과의 싸움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음 절인 4절에서는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비해야 될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무기는 뭘까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더 나아가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인 그 말씀은 무엇을 통해 일하신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무엇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무기를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져야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말씀의 검을 들었다 해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검을 휘둘러야 하겠죠. 그냥 아무데나 막 허공에다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적들을 향해 휘두르는 그러한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강력이 되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군사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 모두가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견고한 진을 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기,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